1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는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화가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토록 사랑했던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신부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밤이슬에 흠뻑 젖어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찾아왔는데 오늘 신부의 반응이 영뜻 바뀝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마는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하는데요. 어찌 다시 입겠으며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나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신부가 망설이는 동안 신랑이 돌아갔습니다. 자, 사실 신랑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4절 보시면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신랑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부르면서 구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신부가 그 마음을 곧바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부가 뒤늦게라도 문을 열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랑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늦었지만 이 당황한 신부는
성 안으로 달려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겹치면서 신랑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 오늘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렇게 뜨거웠던 관계였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구나, 이렇게 냉담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오늘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랑도 신부를 찾아갔고요, 신부도 신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덮어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이 안 되는, 그냥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솔직히 나의 말과 나의 힘으로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고쳐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자를 향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또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 위기가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문제가 곧바로 고쳐지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더 참고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함으로 부부 사이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가 더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그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어서 병이 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이어서 이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찬사를 또 보냅니다.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고, 완전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노래한 것처럼 신부도 신랑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찬사를 보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감동적이게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부부는 서로 화해하고 또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6장 이제 3절입니다. 6장 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하고 서로에게 속하는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좀 무서운 것은요,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점은 보이지 않고 당장 서운한 것, 잘못한 점만 크게 보입니다. 물론 단점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는 그것을 덮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랑이 쉬워지니까 그 단점이 크게 보이면서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진 이 부부들에게 이러한 처방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고 또 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추억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좋게 보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단점은 작게 보고 장점은 크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배우자의 좋은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배우자를 향해서 칭찬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서로에게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들, 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좋은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좋은 점은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 그 성품, 그 교회, 그 능력이 흠이 없이 완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능력,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박히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한 걸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걸음이라도 10번이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와의 갈등도 해결되고요, 더욱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혹시나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목회사역과 또 설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부으신 은혜가 신흥교회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흥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 주셔서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현숙 집사님 흉추 12번 골절로 입원 중에 있는데요, 아주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먹는 것도 또 여러 부분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신데 13일에 이제 시술 예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시간 잘 견딜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사랑과 은혜 또 화목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의 교육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헌신한 교사들에게 또 힘과 은혜 위로를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학업 진학 또 취업 결혼생활 그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